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2009년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2009년에는 제가 금요 기도회 때마다 산상수훈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가리켜서 산상수훈이라 이렇게 명명하는데, 예수님께서 산에서 모여든 무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교훈이라라고 해서 산상수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에 그 사역하는 중에 한 1년 한 말기 정도 되던 때에 이제 제자들에게 베푸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보배와도 같다라고 해서 혹자는 산상보훈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산상수훈을 이제 제가 한 해 동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산상수훈의 핵심 한마디로 말을 하면 산상수훈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진격해 들어와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수칙들에 대하여서 말씀한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들의 평생의 삶의 기준이 돼요.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곧 이 땅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 이러한 것이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2009년 한 해를 이 산상수훈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금요 기도의 시간에 만나고자 하느냐 하면, 올해 표어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는 해이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그 성품에까지 우리가 자라보자라고 하는 이 교육의 효과를 내걸고 이렇게 한 해를 시작하게 되는 것인데, 사실상 주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사도행전 아닙니까? 사도행전을 계속 강의하다 보니까 약간 핀트가 좀 안 맞죠. 그래서 제가 이 표에 걸맞은 우리들의 삶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을 좀 하고자 하는 마음에 묵상을 하다가, 이 산상수훈이야말로 정말 이 표에 가장 걸맞은 내용들을 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고 하는 것은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의 말씀대로 살면 곧 범사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는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일맥상통하는 말이란 말이죠. 이제 뭐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만, 5장, 6장, 7장 세 장인데 내용은 너무나 깊고 넓어서 뭐 1년에도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 1년 정도에 마치려고 하는데, 정말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예수님의 그 거룩한 성품에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루고 싶은 간절한 욕망이 있다면, 바람이 있다면 이 산상수훈을 빼놓고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서 사는 백성들은 과연 어떠한 법칙을 따라 사는가에 대한 모든 기준, 삶의 양식이 이 5장, 6장, 7장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인가에 대한 도전도 받아보시고, 나는 과연 이 사회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으시고, 나는 그렇게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로구나, 부름받은 존재로구나 하는 것도 인식을 하시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산상수훈을 보시면은 그 첫머리가 팔복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좀 찾아봐야 되겠죠?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신약성경 제일 첫 번째 있는 책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2절, 3절. 찾으셨으면 1절, 2절 제가 읽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앞을 보시고 다시 한번, 이거 뭐 짧으니까 금방 외우겠죠? 저와 함께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옛날 책에는 저희의, 저들의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는 이제 새로 번역된 데는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산상수훈의 첫 머리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팔복이 나와 있어요. 팔복. 팔복이 무엇이냐? 산상수훈에 제일 처음에 왜 팔복이 나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팔복이란 신자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신자의 정체성, 그리고 그 이유, 가치에 대하여서 말해 놓은 것이 바로 이 팔복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제가 신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자라고 하는 것은 저 같은 목사 또는 주의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사역자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면 누구나가 다 해당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신자의 정체성과 그 가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한 분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이러한 사람이고 이러한 가치를 가진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팔복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팔복을 보게 될 때 우리가 먼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째, 팔복이라고 해서 이 8이라고 하는 숫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팔복하지 외국에서는 팔복이란 말이 없어요. 그냥 복들 이렇게 말해요. beatitude 해가지고 그냥 복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세는 거예요. 뭡니까? 제일 처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해가지고 쭉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해가지고 여덟, 이렇게 해서 팔복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팔자 좋아하는 거 아시죠? 이 돈을 의미하는 이 동전 동그라미 두 개가 붙어 있다 해서 팔자를 제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 2008년 8월 8일 8시에 그 했잖아요. 뭐죠? 올림픽?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할 때 팔복은 그런 팔에 무슨 좋은 의미가 있나 해서 팔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 신경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실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말로 따지자고 하면 9개예요. 8개가 아니라 그 밑에 또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에는 신경 쓰지 마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신자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는, 또 그 가치를 나타내고 있는 복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말하고 있는 8가지의 복들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 별개의 복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은 이것이고 애통하는 자의 복은 이것이고, 이 복들이 다 별개의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자의 정체성과 가치라고 하는 중심 사상을 놓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관점에서 다양하게 설명하고 묘사해 놓은 것이 이 8가지입니다. 하나의 중심 사상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하나의 중심 사상, 즉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되느냐 하면, 이 팔복의 앞뒤를 보시게 되면 제일 첫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8번째 복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 돼 있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런 걸 가리켜서 수미 상관법적 구조라 이렇게 말해요. 좀 어렵죠? 머리수, 꼬리미,
처음과 끝이 같은 것을 앞뒤에서 눌러놓고 전체를 하나의 통일성으로 보게 만드는 구조해서 수미상관법적 구조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한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이 8가지의 복은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보도록 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팔복들을 보실 때 각기로 보지 마시고 다양한 관점에 하나의 통일되어져 있는 중심 사상이 있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서 8가지 복들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그 첫 번째 복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3절을 외워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이 놀라움을 금치를 못했습니다. 어떤 놀라움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말씀하신 것이 아니로구나 하는 겁니다. 대단히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충격을 가할 수 있는 수사학적 표현을 통하여서 전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수사학적 표현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실제 원문을 보게 되면 가장 앞에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말이 가장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몰려든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가라사대 제일 먼저 하신 말이 뭐냐 하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복이 있다. 자, 이게 뭐가 그렇게 수사학적인 표현이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당시에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 역사가 생겨나면서부터 인간에게 있어 가장 큰 관심이 뭐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생각 아니겠습니까? 오늘 살고 있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복 받고 싶잖아요, 권사님. 그죠? 복 받고 싶으시죠? 복을 받고 싶은 것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인류에게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가온 사람들, 다시 말하면 뭔가 예수님으로부터 들을 것이 있을까 하여서 다가오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가장 마음속에서부터 뭔가 좀 이 긁힘을 당하고 싶은 그 내용, 복이라고 하는 것을 딱 들어서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몰려든 사람들이 갑자기 안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들을까 하고 나와 있는데 복 이야기 하자마자 뭐 복? 이러면서 귀가 어떻게 됐겠어요? 당나귀가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 확 열려버린다는 거예요. 열려버린 그 자리에다가 예수님께서 복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복이 있다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해서 길을 확 열어가지고 그래 복하고는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그 순간에 자기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복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무엇인가를 손에 쥐는 것, 가지고 있는 것, 뭐 건강한 것, 누가 좀 잘 되는 것,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내 앞길이 좀 훤히 트이는 것, 사람들에게 내가 좀 칭찬을 받는 것 등등 보통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보편적인 복에 대하여서 이제 뭔가 한마디 하시는가 보다 하고는 딱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머릿속에 아주 그냥 큰 충격을 주는 거예요. 망치로 콱 내리치는 그런 충격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모여든 사람들에게 뭘 이야기하시려고 그래요? 산상수훈 전체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규칙들을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삶의 방식과는 다르잖아요. 그 다른 것을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씩 설명할까 참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셨느냐? 먼저 폭탄 터뜨리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온갖 복에 대한 이 보편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의 마음에 폭탄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산산조각을 내놓고 그 다음에 산상순 5장에서부터 7장까지 하나씩 계속 조각들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7장 다 끝나면 조각 맞춰지게 그렇게 하나씩 부숴놓고 일단 충격 주고 귀 좀 뚫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씩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7장 찾아보십시오. 다 끝나고 어떻게 됐나? 7장 28절, 2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무나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하여서 말씀을 들어서 깜짝 놀랐는데 그 놀람이 너무나 터무니없어가지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막 대단한 충격으로 쫙 들었는데 그 말씀의 내용들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자기들을 가르쳤던 서기관들의 그와 같은 율법적인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양식의 권위를 가지고 다가오고 있더라는 거죠. 도대체 자기들의 머릿속에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삶의 양식들, 방식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것이 감히 거부할 수 없어요. 저항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한 엄청난 권위로 자기들에게 다가와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산상수훈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런 방법을 통하지 않고는 그냥 하나씩 처음부터 민기적 설명해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 나라의 삶의 양식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이해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충격요법을 통해서 고단위의 수사학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집어놓은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씩 살피게 될 때 저는 오늘 이 산상수훈을 제가 말씀을 전한 이 첫 시간에 동일하게 그런 충격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으면 좋겠어요. 와! 맨날 산상수훈 들으셨지만 실제로 이 산상수훈을 5장부터 7장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설교하기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는 하늘에서나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지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이대로 살려면 뼈 빠져 못해요. 도저히 못하는 읽으나 마나야 이거는 뭐 한 세기에 한 명이 이렇게 살까 말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너무나 어려운 윤리라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물며 목사들은 더더군다나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설교를 못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냥 중간 하나씩 뽑아서 설교는 해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려면요 숨이 콱 막혀요. 너 그렇게 사냐? 이렇게 자꾸 누군가 말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갖고 이 설교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만큼 이 내용이 기가 막힌 내용들이에요. 그러한 내용들을 그 당시에 까마득히 모르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을 통해 충격을 주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밤에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좀 활짝 열어놓고 과연 내가 예수님께서 요청하고 계시는 이와 같은 천국 백성의 삶의 양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살 자격이 있는 자인가, 살 가치가 있는 자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충격을 좀 먹으시고 하나씩 1년 동안 같이 도전을 받고 살아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3절로 돌아옵니다. 5장 3절.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개념으로서의 그 복 있는 자로 심령이 가난한 자를 들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가장 먼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이 가난한 자 이렇게 금방 들어오죠. 심령, 마음이 가난한 자. 틀린 개념은 아닙니다만 정확한 개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원문을 보시면 원문에는
심령이라고 번역해 놓은 원문이 푸뉴마티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에는 마음이라는 뜻 자체가 없어요. 이것은 번역을 정확히 하면 영이에요. 영. 성령 할 때 영. 이게 이제 푸뉴마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이 번역을 할 때 그렇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심령. 그래서 우리는 쉽게 그냥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보다는 엄밀하게 보면 이것은 영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영적인 의미에서의 가난함을 말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는 말의 뜻은 영적인 의미에서 가난한 자는 영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영적인 측면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냥 가난한 것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생각을 깨뜨리기 위함이에요.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자다라고 강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영적인 의미에서의 가난함은 또 어떤 말입니까? 어떤 상태를 가리켜서 영적 의미에서의 가난이라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 자신이 너무나 부요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초라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나에게서는 어떠한 선함도 나올 수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추악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피골이 상접해서 도저히 혼자 힘으로는 숟가락 한 번 들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무능력, 영적인 무기력한 상태를 영적인 의미에서의 가난함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나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상태. 그래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즉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안 되는 존재를 알게 되는 것. 하나님께 의지하여 두 손 들고 나아가 항복하고 오직 주님으로만 나는 채워질 수 있습니다. 나의 이 빈 그릇은 오직 부요하신 주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상태를 가리켜서 영적인 의미에서의 가난함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제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계속 말씀을 반복해 드렸는데 두 가지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심령이 가난하다, 영적인 의미에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 첫째,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시게 되면 베드로와 그 친구들이 밤새 물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새벽에 나와가지고 그냥 그물을 씻고 있어요. 박박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두 배 가운데 베드로의 배에 다 올라타 가지고는 약간 이 그 해안에서 좀 이렇게 안으로 더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앉으셔 가지고 말씀을 나눠요.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는 말씀이 끝나자마자 베드로를 향하여서 야, 너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선생님, 제가 밤새 수고하여도 한 마리 잡지 못하였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한번 던집니다 하고는 던졌는데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잡아당기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그물이 찢어져요. 그물이 찢어져.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배에 있는 동료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끌어올리는 그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 장면을 가만히 보시고 내가 베드로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베드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엄청난 일을 내 눈에서 목도했어요. 나는 평생 어부잡이로, 이 고기잡이로, 이 어부로 살았던 사람인데 저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뭐 던지라고 했는데 던졌는데 나는 한 마리도 못 잡고 여기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어요.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하잖아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신기해가지고 뭐라 그러겠어요? 당신 어디서부터 온 사람이요? 뭐 하던 사람이에요? 이거 묻고 싶지 않겠습니까? 또는 좀 이제 훨씬 이 마음이 이제
제대로 예의가 갖춘 사람이라면 아이고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냥 허탕칠 뻔했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주시다니, 뭐 감사를 표현하든가 뭔가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지극히 자연스럽고 평범한 정상적인 어떤 그 상태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기록된 내용을 보면 그런 말이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 베드로가 그 선생님을 가리켜,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참 신기하죠? 그 대화의 내용이 왜 그렇게 흐르냐고요? 뭘 의미합니까? 이미 베드로가 선생님이요, 내가 밤새 수고해도 한 마리 못 잡았지만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이미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가난해졌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가난해지니까, 그래서 그 결과를 보게 되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이 보이더라는 것이죠.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죄인인 것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 앞에서 감히 어떤 말 하지 못하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자신의 죄됨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은 기도하는 바리새인하고 세리 이야기 잘 아시죠?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면서 나는 저들과 같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죠. 11조를 내고 금식을 하고 모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에 대해서 두 손을 번쩍 들고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영적 교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지만 굳이 하나님 당신이 아니어도 나는 내가 지켜야 할 율법의 정신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에 반해서 세리는 뭐라고 합니까? 너무나 자신의 죄악됨을 알고 가슴을 치면서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하늘을 향해 눈을 떠 보지 못한 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측면에서의 가난함을 인정하고 있는 세리의 모습입니다. 고개를 들지도 못하는 그런 가난함의 상태로 주 앞에 나올 때에 그 세리는 자기가 얼마만큼의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적으로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나 자신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보면은 그렇게 자기 온몸을 던져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생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어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그 죄악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그렇게 고민을 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자신의 죄악됨에 대하여 간절히 막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까? 주를 향하여 가장 거룩한 삶을 살고 가장 합당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조차도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자기 자신이 얼마만큼의 죄인인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영적인 의미에서의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내가 지금까지 자랑해왔던 나의 신분, 나의 학벌, 나의 지식, 나의 재물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삭개오가 나오죠. 이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심령이 가난해지죠. 그래서 자기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자기가 토색한 자에게는 4배씩 갚아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삭개오가 세리장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모를 겪었습니까? 자기의 동족들로부터
우리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다 하면 손가락질을 받아가면서도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긁어 모았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에게 있는 무엇인가 부족한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이는 돈을 모아서 자기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에 대해 그것으로 오히려 자기의 위치를 확보하고자 하는, 그러한 악착같이 돈을 모으는 것을 자기 인생의 최고로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당한 이 멸시를 반드시 갚아주고야 말겠노라고 생각하면서 악착같이 주머니에 집어넣었던 그 돈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심령이 가난해지는 순간에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그냥 깨닫고 바로 포기해버리잖아요. 내놔버리잖아요.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아는 순간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이 나옵니다. 문둥병 걸렸던 나만 장군 아시죠? 그 나만 장군이 문둥병 나아보려고 신통망통하다라고 하는 엘리사를 찾아가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문도 안 열어보고 삐끗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요단강가에 가가지고 7번 목욕하러 가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우리나라에도 더 좋은 강이 많이 있는데 말이야, 나와서 맞이하기는커녕 뭐 요단강 그 조그마한 데 가가지고 7번 목욕하라고 화가 벌컥 나가지고 그냥 막 돌아가잖아요. 그 돌아가는 길에 그의 종들이 그를 권면하죠. 요즘 말로 하면 밑죄 본전인데요 하면서 끝까지 해보기를 권고할 때 그 말을 어떻게 감동이 되었는지 듣잖아요. 그 말을 들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깨달았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나는 문둥병 걸린 사람인데 문둥병 걸린 사람이 무슨 여기에서 자존심을 세우고 위신을 생각하고, 깜빡했던 것이죠.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렇지 하고는 가서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7번 들었다 나오니까 깨끗해지잖아요. 심령이 가난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나를 채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곧 자기를 버려요. 자기의 자존심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위신들을 다 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걷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나의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내가 지니고 있는 그 어떤 소유도 내 소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결핍, 나의 가난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유하신 하나님만이 나의 가난과 결핍을 채울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에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돼요. 말씀을 사모하게 돼요. 말씀 앞에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님으로만 나를 채울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으로만, 그 하나님을 어디서 알 수 있냐는 거예요. 말씀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습성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속성들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마음을 꽉 채우기로 작정하니 성경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생활, 나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거에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오직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서만 나는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 고백이 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 지금 내 삶이 혹시 말씀과 좀 거리가 멀다거나 지금 내 삶이 혹시 기도하는 생활과는 거리가 멀리 있는 사람은
내 심령이 많이 부유해졌구나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심령이 부유해졌다는 말은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다라고 생각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상태는 이미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사인인 줄 아셔야 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기도의 자리를 나오고 사모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내 심령이 어느 정도로 가난하여 하나님으로만 사는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자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는 사람임을 인정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내 이 경건의 생활들을 보면서 점검을 하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렇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복의 가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복의 내용이 뭐예요? 복의 내용, 그것이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즉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천국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미래에 우리에게 다가올 그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자격을 부여하신다라고 하는 말도 되고, 동시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데 나라가 어떠한 줄 몰라요. 그 나라의 맛을 몰라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이와 같이 천국을 상속받게 해주겠다. 영원한 그 완벽한 하나님 나라뿐만이 아니라 이미 임한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게 살면 살수록,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존재입니다를 고백하면 할수록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천국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천국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을 내가 경험하는 것으로 복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계속하여 바뀌어 갈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시고, 바로 그 자리에 내가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존재감을 가지시고 이 땅에 빛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